창세기 2장 15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에덴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배간, 그렇죠? 배간, 에덴 이렇게 있어요. 이 배간, 배간 그리고 에덴 이렇게 있죠. 그죠? 에덴. 근데 이 배간 에덴이라는 말은, 배간이라는 것은 이 간이라고 했을 때 이 간은 동산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에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에덴을 말하는데 이 에덴이란 말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좀 교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크프, 그런데 이거 이제 취하다 그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것을 요거는 이제 그 칼 동사 3인칭 단수예요, 남성.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여기 보면은 두사 이렇게 이제 그들을 두사, 그래서 이게 두인데 요거는 이제 히필 동사라고 해요. 히필 동사, 요건 남성 3인칭 단수고 요거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히필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요거하고 에바드죠, 이게. 네. 예. 에바드가 뭐예요? 종이라고 하고 경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작을 하는 건데 요거에 에바드인데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이고 이것도 이제 저기 그 칼 동사고요. 얘도 칼 동사예요. 요것도 이제 샤마르도 지키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그 취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사라고 했을 때 히필 동사는 히필은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이 안에 사역이 있는데 사역하는 사람, 사역자가 누구냐? 그가 에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샤마르. 요게 이제 뒤에 보면 요게 이제 점이 찍혔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발음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하나님과 의도와 사역이 같아진 거예요. 원래 후음자음에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는 취할 때 남성형인데 여기 가서 여성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 아담을 얘기하면서도 결론 여기 에타 아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남성형을 취하고 우리는 다 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문법 분해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샤마르가 있죠. 아니, 샤마임이 있는데 샤마임은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그죠? 하늘인데 샤마임이 있는데 샤마임은 뭐냐? 샤마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진리라고 그러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영이 되셔서 가셨어. 그런데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레츠라고 했죠. 이 아레츠는 뭐예요? 아레츠를 땅이라 했잖아요. 자, 아레츠를 땅이라 했죠.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 자체에서 그냥 난 것은 천연적인 거예요. 땅에 하나님이 연합되지를 못했어. 그러나 이 하늘의 것이 땅에 연합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할 때는 하늘을 취하였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을 취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이 취했을 때 이 땅이 비로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꽃이 피고 이렇게 요게 이제 땅이라고 했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러죠. 샤마임이
샤마임의 그런 실제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땅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자체도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도달한 것도. 그죠? 근데 이분은 하늘도 되고 땅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늘도 되고 땅도 되니까 이분과 우리가 이분이 먼저 사람에도 사람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실체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랑 연합하기 위해서 이분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였었죠.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오려면 이분이 우리의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는데 이분은 고난밖에 받은 게 없어요. 어려움밖에 겪은 게 없어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사셨고 그분이 결론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도 고난을 받고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은 거하고 우리의 고난하고 뭐가 다른가요? 차이가 뭐예요? 같은 고난인데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공급을 받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예수가 된다 해서 그런 그 신격에 있는 예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 자신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공급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진리로서 사셨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분이 소모됨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흘려준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접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분을 접촉하는데 그분을 육체로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혼으로 접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영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참된 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우리는 다 허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에 가서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6장, 7장, 8장이에요. 8장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6장에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 육체는 끝나야 된다. 육체를 끝날 때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이 나와요. 7장에 가서는 뭐냐면 N남편을 잃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8장에 가서 뭐냐면 생명의 영을 접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잘 보세요. 자, 육체가 있고 육체는 끝나야 돼요. 육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N남편에 있는 그런 율법도 끝나야 돼요. 그럼 이런 끝나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았냐? 자, 이래요. 자, 토라를 법이라고 해요. 그죠?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트라고도 이제 하고 이제 여성용으로 써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토라라는 말이 토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 점찍어서 여기서 토라트를 또 써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 몸 중에 자, 우리가 육체로 성경을 대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육체로 성경을 대하면 어떨까요? 육체로 성경을 대하면 그 육체가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지킬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성경을 대하면 반드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인 출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대하려면 죽은 다음에 봐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것이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죽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육체가 발동하는 것을, 육체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념 속에는 옛날에 들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관념,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 당시에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성경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그런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요. 자, 혼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생각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지키려 하지만 미안하지만 7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다 사망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율법. 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이래요. 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이렇게 쫙 있을 때 율법은요,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에게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율법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훨씬 나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율법보다 좀 나은 것이 저기 도덕과 윤리라면, 네. 윤리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다 못 지키잖아요. 잘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한 것이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 네.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라고요. 그것은 도덕과 윤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또 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도덕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윤리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양 사상에서 와서는 삼강오륜을 얘기하고 많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법이. 자, 그러면 성경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게 그 토라라고 법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했잖아요. 네. 그죠? 그게 법이 아니라 토라를 영으로 봐라 이 얘기예요. 영으로 봐야 토라가 열린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토라를 보면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육체로 토라를 보면 육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으로 토라를 보면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법을 갖다가 거기다 자꾸 집어넣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인류의 법칙이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갖다 붙이지만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사람의 이 아래츠라는 이 자체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이 영은 사람 안에, 인성 안에 들어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샤마임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은, 샤마임에 있는 이 진리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랑 이 영과 하나가 연합되었을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하나님이죠. 아래치를 볼 때. 여기 하나님이죠. 네. 그 0이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0이에요. 그죠?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0을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선 하나님이고 요거는 사람이고 사람의 0이고요. 사람의 0과 이것이 뭐냐면 하나가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같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아질 때, 이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행하려고 한다면 뭐가 돼요? 성경이 0이 될까요?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잖아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본 토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0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0은 어떤 거냐? 말하지 않아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0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면 율법을 볼 때 보면 이래요. 율법이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어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는데 눈에는 눈, 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너희들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럼 무슨 답을 주셨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어떤 답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눈은 눈으로 봐서 눈으로 옮겨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그게 기묘하게 달기 3번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쉘라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이에는 이는 뭘까요? 네. 하얘니까 하얀 거예요. 네. 이에는 이라는 것이. 네. 살펴보세요. 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점이 있고, 네? 그죠? 네,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또 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에는 이에는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되는 이런 거예요. 자, 이에는 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이 같아야 돼요. 네. 구약에서 율법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으로 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맘먹는 사람에게는 해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람이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수가 있죠. 속이 되는데, 내재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겉이라고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건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자, 여기에서 토라라는 것을 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예. 그렇게 한 자체가 실패인 거죠. 하나님은 원래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막연하게 안 잡혀. 이게 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그런 그 조성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분배를 하셨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그 영을 접촉하는 순간 우리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것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병듦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낡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끝나는 것이구나,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엔 새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것이 필요한데 새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속에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을 접촉할 때면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영을 접촉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휴구라는 게? 회개. 자, 회개라고 해요. 돌이킨다고 해요. 회개라는 게 그랬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쪽으로 오던 거를 돌아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여기는 수용하였어요.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 내 속에 아까 요 하늘 얘기했죠. 하늘. 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하늘이 있어요. 그럼 내 속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재적인 안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내서 나타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을 말씀을 통해서 접촉을 할 때 내 마음이 이 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요거는 영 안에서 수용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슈렉은 영 안에서 수용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수용됐으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우리 애가 비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조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의 혼이 그 영의 순정함을 가져서 우리의 혼이 조금씩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접촉해서 사는 실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을 사는 실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이 있어요. 이 하나 된 곳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에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아요?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자, 사람이 살아요. 사람, 인성이 산다는 거예요. 인성. 자, 사람의 인성이 있어요. 이 속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뒀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안에서 경작하고 여기 보면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걸 다스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에바드예요. 다스리고.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요. 우레 다스리고 그럴 때 거기서는 우레드예요. 우레드라는 말은 우레드는 이렇게 쓰거든요. 우레 이렇게 써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레드인데 이래거든요. 하나님이 점령하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점점 점령하고 들어와서 정복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강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레드는 강림이라고 쓰거든요. 예레드. 예레드죠. 예레드. 강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뭐 이런 거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침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들어오면서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잖아요. 영역으로 바뀐 만큼 그 부분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살아낼 때, 우리가 영을 접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접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으로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러잖아요. 성경에 아젠이라고 있어요. 아젠. 이게 아젠이 있는데, 아젠이 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샤마라고 해요. 자, 아젠이 듣는데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각을 해요. 생각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던 거하고 틀려. 그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거든. 그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이게 틀렸구만.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안에 율법이 있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려오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선한 법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흡수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것을 바꾸려고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할수록 우린 냄새난다니까요. 우리의 행동이 좋은 행동하려고 그러고 뭔가 얼굴에 분칠 좀 하고 그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뭐냐면 내재적으로 내 안에서 영이 내재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바깥은요 저절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나타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드러날 때도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 돼서 그것을 소멸시키면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습관은 영으로 사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영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성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영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육체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살아내려고도 하지만 이런 것을 훨씬 초월해야 돼요. 영은. 근데 이 율법, 도덕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에 있으면요 이미 이게 다 끝나버려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왜냐면 이 법이 나한테 와서 활동을 못해요. 활동하고 싶은데 뭔가 책을 잡고 싶은데 책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잣대를 갖다 들어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변했나,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조성이 됐나 들어댈 때 뭘로 들어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대잖아요. 들어대는데 그게 측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율법을 갖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측정할 때, 율법으로 측정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율법으로 측정하면은 건너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윤리로 갖다 측정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죠. 도덕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이 자기가 율법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요, 이 율법을 갖다 들어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도 똑같잖아요. 너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갖다 잣대를 들어대느냐? 영으로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갖다 들어대고 그 영의 말씀. 그거를 측량한다고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량하잖아요. 그죠? 네? 알레프서부터 쉰까지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을 할 때 우리는 율법을 될 수 있고 도덕을 될 수 있고 윤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갖고 막 측량을 합니다. 사람을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이 144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측량이 네. 측량이 144가 나와야 돼요. 계시록 21장 몇 절이야? 17절. 네. 이 측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측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측량을 해요. 주님은 측량하고 계속 하는데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 갖다 이렇게 대준다고요. 그러면 안 된 만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누구는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이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해서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바꿀 것 같았으면 그동안에 기도한 사람들은 다 변화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초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냐 없냐예요. 늘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항시 울림과 들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과 들림이라는 거잖아요. 알레프서부터 타브까지가 울림과 들림이잖아요. 완성된 것이 들림이거든요. 그리고 빛의 시작이 울림이거든요. 그죠? 예, 울림이잖아요.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주님도 그래서 이러잖아요. 자, 측량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다 안 돼.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았냐 이거죠. 자매님 보고 너는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말씀으로 그 답변을 할 수가 있겠냐. 답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이 땅에 없고, 네, 계속 우리는 다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측량을 합니다. 우리를 측량하고 들어와. 내가 안 돼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십자가를 적용해야죠. 완전하게 측량될 수 있는 거, 완전함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측량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들림이 이 슈브라고 했을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오르서부터 그 우림서부터 들림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 그 마음 안에 만들어진 것,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돼 있는 것,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와서 인성이 함께 거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는 뭘로 연합이 되느냐? 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울타리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기에 실제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불칼이 있는 거예요. 불칼. 그렇죠? 화영검이 있는 거예요. 그 화영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화영검이 우리가 이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칼을 아주 날카롭게 다윗 날성검이 돼야 돼요. 이 날성검을 그럴 때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했죠. 창을 뾰족하게 만들고 칼날을 잘 세워야 된다고. 칼날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속에 내 안에 영이 아닐 때 그 순간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순간 내 안에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순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서로가 이랬을 때 영 안에 있지 않은 상대가 있을 때는 내 속에서 순간 내가 속으로 영을 접촉해서 그런 것들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 경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경작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그냥 마픽을 이렇게 찍어서 이것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발음하기 위해서만 찍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문법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회의에 뒤에 요게 점이 찍힌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다는 거예요. 호흡이 같아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 좀 맞춰보자 그러잖아요. 자, 호흡을 맞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각자 그 안에서 정확하게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함께 보조가 똑같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같아. 하나님과 보조가 같아. 움직임이 같아. 동작도 같아. 말함도 같아. 행동도 같이 되고 삶을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했다고 그럴 때 그 동행함이 뭐냐면 그거를 할라크라고 하는데 그 할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그 히트파엘이라고 해서 제기형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게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세요? 자,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서 그가 이 땅에 사서 승천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영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동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